열왕기상 7장 40절에서 51절.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오늘 같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뭐 어제도 그렇고 또 내일도 그렇습니다만은 같은 말을 조리 있게 하지 않고 좀 앞에 거 좀 했다가 뒤에 했다가 좀 겹치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왜 성경은 교과서처럼 이렇게 똑부러지게 안 하고 이렇게 했을까? 그렇게 보게 되는데, 신학을 공부해 보면 이 성경이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썼는 것을 모아가지고 순서대로 나열을 하다 보면은 중복이 되는 게 있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다른 사람이 다른 명칭을 다르게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는 그건 도움이 안 됩니다. 신학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신앙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학도 있어야 되지만 꼭 필요한 건 아니고, 또 없어서는 안 되지만은 신앙생활에는 그렇게 영향이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지만 그것만 외쳐서 또 안 된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지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이러는데 본인 의사죠. 본인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자라고 얘기하고 안 믿는 사람은 불신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거짓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건 본인이 판단해야 됩니다. 남들이 나의 신앙을 어떻게 판단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하고 믿는 믿음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남들 보는 앞에서 내가 신급이 높아야 되고 뭐 존경받아야 되고 이렇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성경은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남들 눈을 살피고 분위기를 살피는 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게 옳은 건 아닙니다. 옳은 건 아닙니다. 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옳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이 하면 오히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히람이 이 역대하에서는 뭐라고 나온다고요? 후람. 예. 감사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 그 후람이라고 말하는데, 후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이 열왕기상하고 역대하하고 얘기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후람은 아버지도 후람이고 아들도 후람이고 기술자도 후람이고, 나중에 이제 솔로몬 왕이 이 금 가지고 배 만들어 가지고 장사할 때도 후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람은 또 왕도 히람이고 기술자도 히람이지만, 그러나 이 기술자 히람은 어머니가 무슨 지파라고 그랬어요? 저 위에 단지파는 역대하에서 후람이라고 단지파라고 얘기하고, 여기서는 뭐예요? 솔로몬 저 뭡니까? 갈릴리 옆에 있는 어디 옆에요? 이름이 뭐예요? 저기 갑자기 원래 생각이 안 나죠? 저기 그 위에 지방 사람. 그 위에 좀 도와주면 안 됩니까? 레바논 가까운 동네 납달리 지파. 네, 납달리 지파. 네, 왜 그렇게 다를까요? 근데 모릅니다. 왜 다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 그, 어, 이게, 그게 이제 쓴 사람이 다르니까 그렇게 쓰는 거죠.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의 외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 기술자가 뭘 만들었다고 40절에 얘기하냐면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다. 뭐 이것뿐이겠어요. 나중에 부젓가락도 있고 뭐 뒤에 나오지만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써놓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보면 또 다르게 말을 표현합니다. 물두멍 대신에 솥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런데 그거를 같은 내용을 말하는 건가 하고 하면 안 되고, 부삽은 여기도 필요하고 저기도 필요하고, 대접도 여기도 필요하고 저기도 이 필요하고. 사람은 노술 만드는 건 다 이 사람 네, 기술자. 놋장색이니까 놋기술자죠. 그래서 어, 이제 놋으로 만든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만들고 싶어 하는 거를 히람이 다 만들어 줬는데, 특히 여호와의 전에 있는 것입니다. 이 왕궁이나 뭐 이런 데 있는 거는 어, 다른 거를 좀 참조할 수 있지만, 여호와의 전에 있는 거는 솔로몬의 이제 모세의 성막을 기준으로 해서 어, 그것을 더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렇게 에, 디테일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삽도 빛난 놋으로 만들었다고, 대접도 빛난 놋으로 만들었다 이런데, 빛난 놋하고 일반 놋이 다른가? 45절에 가보면 빛난 놋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음, 그러면 40절에 얘기하는 것은 빛난 놋이 아닌가 음, 생각해 봐야 되죠. 41절 한번 읽어.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이 우리가 만약에 쓴다면 뭐 부삽과 대접하고 이 기둥 둘은 엄청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음, 기둥 둘은 공사가 얼마나 걸렸다 뭐 이렇게 하고, 그 외에 대접들도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그냥 나란하게 써버린 거예요. 음, 그래서 그것도 그렇지만 또 곧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열을 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으면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호황 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기둥 이름이 뭡니까? 기둥 둘. 보아스와 예, 야긴과 보아스. 그 기둥 꼭대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공이 하나 있는데, 그 머리를, 공을 그 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머리가 야긴과 보아스 위에 하나씩 올라가니까 둘씩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그 거물로 그걸 가렸어요. 그 거물로 쌌어요. 우리가 네모난 거는 그래도 잘 안 굴러가고 그렇지만, 공 같은 게 만약에 땅에 떨어지면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이제 끼기도 하고, 이렇게 큰 공이 이렇게 굴러가면. 그런데 그물로 싸놓으면 잘 굴러가지도 않고, 또 굴러가도 잡을 수가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공, 배구공 이런 걸 그 보관할 때는 꼭 그물에다 싸서 보관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체육실에 가면은 공은 꼭 그물에 쌓여서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들고 나올 때도 공이 여러 개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둘러매고 운동장에 풀어놓으면 학생들이 이제 한 개씩 가지고 놀다가 또 그물에 담아서 가져가고. 그래서 그물하고 공하고는 왜 그랬느냐 물어보지 마세요. 그게 하면은 굉장히 안정감이 가요. 이 동그란 것만 보면 불안해. 저게 어디로 구를지 몰라가지고 겁나지만, 이 거물이 딱 쌓이면은 뭔가가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거를 볼 수 있는데, 이 히람은 그런 심리적인 그까지도 다 계산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 노스로 이렇게 철사를 만들어 가지고 네모 반듯한 망을 만들어서 고기 거물처럼 만들어서 쌓아놓은 거죠. 42절 또 그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내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성류 400개와 또 그러니까 10개의 성류가 공 하나에 200개씩 들어가요. 공 하나에 200개 들어가는데, 두 줄로 하니까 한 줄이 100개가 들어가요. 한 줄이. 그렇죠? 예. 두 줄입니다. 그 그래서 100개씩 이렇게 한 뭐가 들어간다고요? 100개에 뭐가 성류가 들어가요. 성류 어떻게 생긴지 알죠? 예,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생긴 성류가
100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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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씩 이래서 400개 들어가는 거예요. 43절.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이제 이게 기둥 얘기 다 안 하고 바로 받침 수레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 성전에 이 성류 400개 만든 그 말고 또 뭐 있잖아요. 그 제일 위에는 백합화 모양. 백합화 모양의 또 꼭대기에 있는 그 뭐 왕관 같은 네 개. 게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런데 만약에 공에다가 그물만 쌓아가지고 이렇게 놔두면 보기 싫어요. 보기 싫어. 거기다 뭔가 이렇게 치장을 해야 되는데, 가끔 그 이집트 그 여자들의 그 왕이나 좀 이제 예쁜 사람들 표현할 때 머리에 이렇게 이런 뭘 주렁주렁 달아놓고 있는데, 뭐 그렇게 해놓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 머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성류를 400개를 달았는데, 갑자기 이 받침 수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두멍이 몇 개? 10개. 받침 수레도 10개. 그리고 그래서 이제 10개씩 만들었다 하고 43절에 얘기하고, 이건 뭐 다 했던 거니까요. 44절 읽어봅니다.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이 바다 아래의 소가 뭐냐 이러면 이것만 읽으면 모르지만, 앞에서 읽어봤기 때문에 12마리 소를 만들어 가지고 3마리 3마리씩 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엉덩이를 가운데 모으고 머리를 밖으로 하게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물통을 올렸는데, 너무 크니까 이름을 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다가 몇 개 있어요? 바다가 한 바다. 그래서 한 바다. 우리나라 말로 한 바다 이러면은 한 바다 이러면은 큰 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44절 얘기는 한 개의 바다 이런 뜻으로 쓴 것 같아요. 45절 한번 읽어봅니다. 솥과 부삭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스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솥과 부삭과 대접이라 이러고 말하는데, 솥은 뭐 하는데 쓰느냐 이러면, 우리는 솥을 쓰는 제사법이라든가 솥을 쓰는 무슨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소를 잡긴 잡는데, 분명히 소는 내장, 꼬리나 간에 붙은 기름이나 콩팥에 붙은 기름이나, 간이 붙은 게 아니고 콩팥에 붙은 기름이나 어, 내장에 붙은 기름 이런 거를 태우는 글을 말하지만, 음, 뭐가 없어요. 그 나머지 고기를 이제 하목제를 지낸다든가 뭘 찾아요? 어, 근데 그 고기를 어떻게 먹는지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그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솥이 나옵니다. 솥이 나와가지고 그 고기를 삶으면은 이 꼬쟁이 가지고 포크 같은 거 꼽아가지고 안 익었는데도 막 빼내가고, 생고기를 달라고 나중에 때를 막 쓰고 이런데, 생고기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 피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고기를 또 구워 먹으면, 생고기 구우면 맛있잖아요. 그걸 막 강제로 뺏어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솥은 고기를 삶는데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제사법에는 솥 자체가 없지만, 솥은 마음대로 너희들이 삶아 먹고 또 구워 먹고 그렇게 해라는 거죠. 그 먹고 부삽과 살아야 되는 거 대접. 합니다. 여기서 대접은 뭐 어디에 썼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 대접은 그릇을 대접이라고 얘기하는 거. 부삽은 우리 정도 나이 되면 다 알죠. 이 불을 다른 데로 옮겨가고 싶으면 그 재를 떠가면 그 안에 불이 들어 있어가지고 불도 옮기고, 하여튼 불을 다룰 때는 부삽이 있어야 돼요. 46절 읽어보.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네. 그 뭐 왕이 뭐 그 가서
이게 거푸집 작업을 이게 목형에다가 그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부어 가지고 만들어내는 건데 그 목형 틀이 잘 만들어야지 나중에 물건도 잘 나오거든요. 근데 그 목형도 다 분해돼야 됩니다. 딱 조립했다가 바깥에 흙을 붙여가지고 흙이 단단하게 굳으면 그 다음에 그 나무로 된 거를 풀어가지고 그것만 살짝 꺼내고 흙은 안 부서져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주물을 부어 넣어야 되는데 그, 우선 형태가 잡혀야 돼요. 뭐 푹석푹석 깨지는 모래 같으면 안 되고 또 진흙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들기는 잘 만들어지지만은 나중에 이게 금속이 들어가면 같이 녹아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모래도 있어야 되지만은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열에 또 강해야 되고 또 나중에 틀 때 잘 떨어져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이 주물사라고 그 모래를 주물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주물사가 이제 뭐 가격이 비싼 건 아니지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물건이 제대로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자연적인 주물사가 어디 있었냐면 그 야복강은 갈릴리와 사해의 중간에서 그 동쪽에서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이 야곱이 그 야복강 강에서 뭐 이 천사 만났던 거죠. 그리고 또 형도 만나고 또 형 보내고 형 뒤에 따라갈게 이러는 거 안 따라가고 요단강 건너가지고 이렇게 숲곳에서 자고 강 건너버리고 이랬던 곳이 숲곳인데 그 그림을 보면 그 강이 막바로 그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숲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 이렇게 흐르다가 다시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근데 그 남쪽으로 흘러 들어올 때 요단강 쪽으로 아담과 사르단이라는 그 땅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르단에서 그 주물사가 많이 쌓여 있었던 거죠. 많이 쌓여 있었던 건데 주물사는 한번 쓰고 또 다시 쓸 수 있는 주물사가 있고 이 열받아 보면 못 쓰는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거기서 양이 충분했었는지 거기서 했다. 어, 기술은 히람이 가지고 있지만 솔로몬이 명령을 했으니까 왕이 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47절 읽어볼까요? 지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그렇게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이 말은 의도적으로 안 다루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이야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다 기록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달아보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기록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다 기록하지 못했다. 이 내일 가보면요 그런 게 많습니다. 어, 어, 채가 밖에서 보이더라. 이 말은 그게 뭔 의미냐? 그 얘기를 왜 하나? 이래 내일 얘기입니다. 내일 얘기인데 내일 얘기 내일 가서 하지 왜 오늘 해요? 내일 가면 좋으라고 못 들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해놓고 내일 가서 얘기하면 생각이 나야 돼요. 이 채가 밖에서는 성소에서는 보이는데 밖에서는 안 보이더라.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채는 무슨 채냐 하면 괴의 채인데 예. 법궤의 채인데 법궤는 사람 보면 안 돼요. 사람이 그걸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을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채를 끼운 상태로 괴를 보관하거든요. 그러니까 채는 보이지만 괴는 안 보입니다. 그 성소에서 늘 이제 제사장이 보지요. 아, 채가 저기 보이는 거 보니까 괴가 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무리 읽어도 그게 뭔 얘기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더 자세한 얘기는 내일 하도록 하고 무슨 성경을 읽을 때
무슨 의미로 말하고 있는지 분명히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다 알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렇지만 그러나 죽을 때까지 다 모르는 게 성경이라는 것을 전제하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죠. 음. 자는 것보다 난. 네. 그래요. 이제 달아보지 않아야 했다 이 말은 다 기록하지 못했다.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성경도 하나님 말씀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뭐 말씀이 없어서 못 기록하는 기록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이 많아서 기록 못 하는 게 아니라 쓰질 못하니까 기록을 못했다. 그런 말을 하고. 그래서 한마디 더 합니다. 논무게를 능히 청량할 수 없었더라. 청량합니다. 하지만 그냥 기록을 안 하고 엄청 많았다. 이걸로 마무리해 버린 거죠. 48절.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당과 진설병의 금상과. 네. 그 여기 이제 세 가지가 사실은 성막 있을 때부터 있었던 것이고 여기는 좀 크게 만드는 거예요. 계획만 다시 안 만들고 그대로 갖다 놓고 나머지는 다 새로 만들었어요. 제일 먼저 나온 게 이제 향단인데 금단 이러니까 금단이 뭐나 이런데 향을 피우는 단입니다. 그것도 제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사장이 젊은 사람이 돼가지고 제사 지내라 이러면은 거기다가 만약 고기를 막 태우고 이러면 안 돼요. 절대로 고기를 태워서는 안 된다고 그게 나와요. 그래서 거기는 향만 이제 태우는데 그게 어디 있는 거라고요? 성소에 있어요. 근데 여기는 성소라는 말을 안 해요. 말 안 하고 있는데 에, 안 해도 성소에 있는 걸로 알아야 되는데 혹시 이게 그 안에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성소 안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얘기를 안 하니까 이거는 그냥 원래 성막에 있는 것처럼 성소에 있는 금향단 그 지성소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정중앙에다가 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설병의 금상 이랬는데 진설병의 금상이 금떡상이 말하는 거죠. 12개의 떡을 이렇게 진열해 놓는데 언제 갈아야 돼요? 저쪽도 주일날. 읽어보면 안식일 날 갈게 되고 또 이제 절기가 또 갈게 되고 이럽니다. 그래서 식은 떡은 내놓으면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어요. 아무나 먹는 게 아니고 옛날에 제사 지낼 때 제사 지낸 술 같은 거 이런 건 아무나 안 주고 이제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거죠. 그 다음에 49절 읽어. 내수 앞에 좌우로 5씩 둘 중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짓게며. 네. 그러니까 모세 성막에서는 왼쪽에 들어가면서 왼쪽에 등대가 있고 등대 한 개밖에 없어요. 금등대 한 개밖에 없고 오른쪽에 떡상 하나 있고 그 앞에 금향단 있고 여기 세 개가 그 성소의 전부인데 여기 솔로몬 성전에는 좌우에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얘기는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없어. 근데 어쨌든 성소에는 좌우로 5씩 어, 5씩 둘 금, 2개라는 뜻이 아니고 놔둔다는 뜻이죠. 5개씩 놔두는 금등잔대가 있고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짓게 뭡니까? 요거를 아마 원어는 그렇게 안 썼는데 번역을 그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금꽃과 이러면 등잔대 밑에 이렇게 퍼들어져 있는 그 살구꽃을 말하는 게 틀림없을 겁니다. 그 살구꽃과 등잔, 이 살구꽃 끝에는 등잔이 하나씩 돼 있는데 등 하나에 등잔이 5개씩 있죠.
5개입니까? 7개입니까? 하나, 둘, 셋. 7개네, 그죠? 7개씩 등대 하나에 7개의 등잔이 있고, 그 등잔 하나에 꽃이 있고, 또 마디에 또 있어요. 꽃이, 쌀국꽃이. 이렇게 있는데, 그건 뭐 여기서 어떻게 만드는지는 얘기 안 합니다. 그렇게 만들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불짓게는 어디다 쓰는 겁니까? 불을 집어 옮길 때. 예, 불을 끌 때도 불짓개가 있어야 돼요. 불을 꼭 집어서 불을 꺼야 되고, 또 심지가 타면은 또 잘라내야 되고, 새 집게를 넣어서 불로 붙여야 되고, 그래서 불짓개가 꼭 필요하죠. 등잔이 전부 몇 개일까요? 등잔이 7개. 이 등대 하나에 등잔이 7개씩 들어가니까 이쪽 10개, 이쪽 5개, 5개니까 70개의 그 등잔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 켜놓으면 엄청 밝죠. 기름도 많이 들어가고 냄새 엄청 나겠죠. 우리 석유 등장도 냄새가 나는데 올리브 아주 아주 정제가 잘 된 거라도 냄새가 날 겁니다. 어쨌든 제사장은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그 냄새를 너무 많이 맡아가지고. 그것도 40년 있어. 그렇죠. 820살까지 살. 그렇죠. 그 50절 한번 또 정금 대접과 불짓기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것이요.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 정금 대저금은 순금이냐 도금 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할 때 이 도금한 게 아니고 금을 입힌 게 아니고 금으로 만든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뭐 너무 신경 안 써도 안 되겠나. 나중에 이걸 이제 점검이라고 쓰는 것만 골라서 한번 비교해 보고 이럴 필요가 있는데 그냥 금대접 이렇게 하고 불짓게 얘기했지만 또 불짓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주발하고 대접하고 많이 다르죠. 주둥이가 길면 주발이고 넓적하면 주발은 밥그릇이고 예. 대접은 국그릇이고. 예, 그렇게 다르고 젓가락은 안 써먹은 것 같아요. 젓가락은 없고 불을 옮기는 그릇 이게 화로라고 보면 되죠. 이 불씨를 담아놓기도 하고 또 옮길 때 쓰기도 하고 이런데 이제 향로하고 화로하고 비슷하게 닮았지만 향로는 좀 작고 이제 그렇게 생겼고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옮기는 그릇하고 내소가 뭐죠? 지성소죠. 예, 내소가 지성소고 그 들어가는 문 돌적이 지금 말하면 경첩이랑 마찬가지죠. 예, 경첩. 그리고 외소문 검 돌적이 여기 외소문은 돌적이가 배로 들어가야 돼요. 문짝이 이 4번 접히니까 지성소는 2번 접히는 거고 양쪽으로 이렇게 닫히는 거고 바깥에 거는 한 번 접고 또 접어야 되니까 더 많이 들어가요. 보통 2개씩 들어가는데 고급스러운 건 3개 들어가고 문 한쪽에 그러면 돌적이가 도대체 몇 개 있어야 될까요? 지성소 들어가는 데는 4개, 3개씩 하면 3개씩 하면 6개씩 들어가야 되고, 뭐, 두 개씩 들어간다 해도 최소 들어가는 게 4개 들어가야 되고, 외소, 다시 말해서 성소 문에 들어가는 거는 8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12개 정도, 돌적이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돌적이까지 금으로 했다. 돌적이까지 금으로 했다. 금으로 했다. 어디 있어요? 금 돌적이와 성전 지성소? 외소문에 금 돌적이다. 네, 그렇네요. 자세히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읽어도 뭐 기억을 안 하죠. 우리 뭐 기억을 안 하니까 금이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는데 실제로 금으로 하면 못 씁니다. 그게 오히려 몇 번 해버리면 다 망가지니까. 물러가져가지고. 예. 그렇지만 하여튼 금색이 안 나면 안 됩니다. 그 들어가면 전부 금이 되는 거죠. 마지막 51절 읽어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뒀더라. 예. 그러다가 넣으면서 다음번에 또 좋은 보물이 생기면 여기다 넣어야 되겠다. 그리고 곡간을 또 많이 지었어요. 많이 짓기도 하고 또 제사장들이 자야 되는 숙소, 다락방 이런 거 골방도 많이 만들었는데 결국은 이 금과 보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바빌론에서 온 거를 막 자랑을 했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참 존경할 만합니다. 이런데 존경이 아니고 요거는 바로 내 것이다 이러면서 가가지고 군대를 데리고 와서 가지고 가는데 군대들 너희들 이게 금이 무겁거든. 그러니까 이제부터 가져가는 건 너희들 것으로 한다 이러니까 막 밤잠 안 자고 벽돌을 전부 금으로 이렇게 쌓아놓은 거 그걸 다 드러내가지고 깨끗하게 금을 벗겨가지고 가지고 가느라고 하나도 안 남기고 쌍무무지게 되는 내일 금방표 만들어. 그 나중엔 금방패도 만들고 그 쓰려고 만든 게 아니고 폼 잡으려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넣어놓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알죠. 그 쓸데없는 그 허세 부르고 그런 거 안 좋습니다. 뭐 어디가 자랑 좀 하려 해보세요. 그럼 한턱 내라 이러면 돈만 나가죠. 자랑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자랑해봐야 뭐 그게 뭐 의미가 있습니까? 어, 그런 거죠. 자랑이 되니라. 예. 제 자랑은 악한 것이고 죄다.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야 언제 만나자 이래 왜 이래 막 우리 만나야지 이래 만나자마자 자랑하는데 힘들죠. 나 밥 안 먹을래 이러면 막 강제로 먹여가지고 자랑하는 거죠. 자랑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 자랑하지 말고 반대로 불평불만도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준 게 얼마나 큰데 불평불만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랑도 하면 안 되고 불평불만도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그건 마음대로 해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래. 그것도 습관이 되면 자랑을 감사한다 하면서 자꾸 자랑하면서 감사 이런 거는 말고 진짜 어려운 중에도 감사가 입에서 터져 나와야 그게 진짜 감사하고 그런 겁니다. 옆에 사람을 살린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 절이니까 안 읽어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상에 귀한 것을 보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세상 보물보다 귀한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말씀. 우리 성전 곳간에 뭘로 채워야 돼요? 말씀. 다른 걸로 채우면요 다 뺏겨요. 아유 그래도 다른 게 더 좋은데요. 안 좋아요. 안 좋아. 괜히 마음에 상처 입고 일찍 죽지 말고 하나님 말씀 채워가지고 안 죽는 게 더 나아요. 예, 질문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귀한가? 모르겠는데요. 믿으세요.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것보다 훨씬 귀합니다. 보이는 것은 모두 유한한가?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유한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어떻게 알아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전부 잠시 있는 것뿐이지 다 없어질 것들이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고 우리의 생명도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당장 죽는 사람처럼 막 아둥바둥 살지 말고 내가 몇 년 산다고 이러면서 나 그거 하고 살래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는 안 죽기 때문에 그래서 돈 다 쓰고 났는데 안 죽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제 죽을 때 안 됐나 이런데 안 죽습니다. 골치 아프니까 우리는 그냥 뭐 편안하게 그냥 세상 거는 다 유한하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럼 얼마나 멋있어요. 사람들 그 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반기를 들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속으로 안 믿어 그렇지 반기를 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참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에는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물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보물 속에 보물이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영원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금은 영원할지 몰라도 그 금이 내 것으로 있는 것은 유한합니다. 내가 죽을 때 다 놔두고 죽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에게 영화롭게 될지 화가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잘한다고 내가 못 쓰면 아들에게 물려줘야지 하지만 아들에게 안 물려준 게 더 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들에게 못 해줬다고 섭섭해하거나 안타까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